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스크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간을 확보하시고 자리를 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또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또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묵상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탄절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자녀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광의 찬송을 불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죄악과 질병과 전쟁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극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천하고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여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높은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사랑을 알면서도 죄악된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온갖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두운 눈과 다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재림의 그날에도 분주한 세상살이로 인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 같은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오직 나를 위한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만들어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시던 그때에 예수님의 소식에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으나 누구 하나 예수님을 찾는 이 없었습니다. 성탄절이 세계 공통의 휴일이 된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기쁨의 소식은 사라지고 온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소동만 하는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기쁨과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어야겠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함께라는 단어가 무너진 시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을 더 춥게 지내야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속옷을 벗어주진 못할 망정 겉옷을 던져주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더 불쌍한 이웃은 다친 영적인 눈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들어선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 흥회교회는 빈들의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개방해버린 예수의 탄생과 천국잔치로 불러드릴 예수 재림의 그날을 세상에 향해 외치는 흥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그것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빛나는 별들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생각의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다원화 사회라는 명분 아래 오직 인간의 끝모를 쾌락을 위해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기본적인 모습들은 사라져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발전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세상을 보고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닥친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기쁨의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완수하기까지 오직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곳곳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준비 중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 위에 있음을 확실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무랑 흥회교회 위에도 함께 하시어 함께 성탄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기 예수의 탄생이 그 지역을 더욱 복음의 길로 이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어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고 권능의 역사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교회 학교를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예배의 형태 변화로 인해 어린 영혼들이 예배를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언제 어디서나 예배가 가능함을 깨닫고 항상 예배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생 달려온 믿음의 길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방황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님이 보호하시며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쁨의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방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나는 승리하도다 오늘날 내게서 많이 난도다 그들은 영광이 여기는 평화로다 건너와서 주님께 경배를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두에 묻지마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장가 아기 잘도 장가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니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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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다들 기쁜 성탄절 보내세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날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포근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언니,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는 날이야. 무슨 선물을 주실까? 소야, 아니야.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고. 그럼 뭐야? 이날은 예수님이 너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잘 지키고 있을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하해요. 깊은 밤 고요한 밤 나의 주님 오셨어요.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구유에 누셨네. 하늘에 별들도 숨죽이며 빛나던 밤 이 작은 아기에게 비추던 크고 밝은 별빛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지친 마음 갇힌 영혼 깊은 한숨 안을 쉬며 거룩한 이 밤에 주리게 오셨네. 우리의 친구 되시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네. 화려한 불빛들 무엇을 위한 기쁨인지 저 멀리 울리는 캐롤 소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성탄을 맞아서 교회에서 사랑의 떡국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구역별로 수령하시고 개인별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어렵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지만 우리 흥예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가정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사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세상과 만방 속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는 교회가 1년 중에 가장 시끌벅적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성탄 축하 발표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준비를 하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분장을 하고 연습을 하느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제는 아마 지금까지의 성탄절 가운데 가장 조용한 24일 저녁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청년 중에 오늘 그 청년들이 영상을 아마 리더들만 참여해서 특송을 하고 교회 학교가 예수님의 축하를 하지 못한 것을 영상으로 아마 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상영을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교회를 정말 가고 싶습니다. 성탄절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청년 친구의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고 그런 카드와 함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의 그 마음도
현장에서 나와서 드리는 예배하는 그 성도의 마음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받으시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제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면 감사의 40일의 그 마지막 날이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의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과 환경적인 상황과 여러 문제와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이 감사하고 있다면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엇박자로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잘 되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다시 한번 29절부터 34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온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대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설교는 짤막하게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제목들만 가지고 구약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해줬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이야기만으로도 예수님의 공생애와 탄생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이야기가 되고 연결이 되고 드러납니다. 구약의 예언은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조금씩 되어 있지만 그것을 다 우리가 이미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를 못했대요. 그냥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알지 그 약속을 그냥 우리가 보는 듯이 성경의 말씀을 보는 듯이 그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요, 이 땅에서는 그들이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들이 보였고 그 평생을 그렇게 증언하다가 갔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는지,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후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이 뱀과 함께 사탄과 원수가 된대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주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부엘세바로, 부엘세바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시면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보면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씨가, 너 후손이, 너에게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을 시작하는 첫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소개하기 위해서 첫 문장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래요. 유대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위대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왕 중의 왕인 이 다윗을 비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21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다윗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넘는 시간에 그 개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공간적인 그 공통 분모가 이 세 분에게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할 것을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대요. 여러분, 이삭이 짐을 지고 나무에 그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아버지와 나만 올라가는데 왜 번제할 어린 양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냐고. 그때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의 그 주인공은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삭 대신 죽임을 당한 번제물로 그 뿔이, 그 몸이 가시에 걸려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또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한 1000년의 세월이 넘게 흘러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그 다윗을 향해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진노의 대가로 하나님이 3가지를 선택하라 그럽니다. 너가 1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게 하겠다. 너 선택해라. 3가지 중에 하나. 하나는 너 3일 동안, 너가 이 3일 동안 온역이 막 일어나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이 3일 동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일주일 동안 너가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래요.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온역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이 전염병을 선택해요. 첫날에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온역을 내리신 것, 전염병을 내리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고 번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날이 되어서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했을 때 그 내렸던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나중에 이 아리우나 타작 마당이 다윗의 성전이 짓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요. 2000년이 넘는 그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공간적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 모리아산, 구약에서는 모리아산이라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절매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슬초로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6월절 그 100가지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 장자의 죽음에 패스오버 6월 넘어가리라라는 그 은혜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에 묻힐 때에 없어지리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피를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죠, 간음하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뱀에 막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거기에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한두 사람이 산 것이 아니고 제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산 것이 아니고 그 놋뱀을 쳐다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쳐다본 중 모두가 살았듯이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죄 많고 적고 젊고 늙었고가 아니고 돈 많고 돈 적은 게 아니라 많이 배웠고 적게 배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3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 저주 아래 죽음과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자, 3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이 내 몸에서 날 씨가,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실 것이며 다윗의 후손에게서도 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별칭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한대요. 배척받은 이방 땅이었어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가 버림받은 땅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버려진 땅, 저 변방 갈릴리 해변, 우리 흥예가 해변 땅 아니에요. 저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또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을 보십시오. 그 도살장에 그런 기가 있대요. 그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의 기가 있대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짖지도 못하고, 강아지가 왜 그 TV에 세상에 이런 일이 그 결과가 있죠. 강아지 장수들 잡아서 이렇게 파는 그 강아지 장수들이 오면 세상에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강아지도, 불독도 찍소리를 못해. 그 귀에 이미 눌려가지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사역을 감당할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뭐예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오래전에 예언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 이야기하고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많은 것들이 이야기하지만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한번 마지막 문장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줘 보십시오. 자, 이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아주 확실한 것, 특별한 것, 큰 것의 예언만 이렇게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모리아산의 이삭을 대신해 죽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 어린 양은 유월절에 죽을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계속요. 그 어린 양은 나무에 달릴 것이며 그는 처녀의 몸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날 것이며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 태어나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현장에 끌려가실 것이고 마침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죄와 사망의 저주를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초림에 대한 예언이 456번 나온대요. 제가 확인해 본 건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정설입니다. 456번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1518번, 3배가 넘는 4배 정도 가까운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조용한 어떤 면에서 보면 참된 성탄절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코로나의 환경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1518번이나 재림의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예언했다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 지역과 사회와 열방을 향해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흥예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분의 탄생은 인류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전하는 은혜가 우리 흥예교회 모든 성도들,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드릴 때 설교 전에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원래는 이 앞에서 발표를 하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거해야 되는데 집에서 뛰면서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하는 그 모습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115장 찬양은요, 그 옛날에 새벽성을 돌 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힘차게 이 찬송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에 동참한 성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예배도 동일하게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지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지탄의 하나님 그런 목소리를 세우지만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가지만 환경을 극복하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지역사회와 만방 속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더욱더 깨어 열심을 다하는 충성을 다하는 흥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구약에 예언된 그 많은 예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나 더 많은 모습으로 재림의 예수 하나님 많은 성경은 예언하듯이 예수님의 초림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세상은 분주했지만 바빴지만 재림의 예수 때에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늘 깨어서 성탄의 예수 또한 재림의 예수를 기뻐 맞이하기 원하는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